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누렸던 것들보다 훨씬 행복한 삶,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이 내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설교업정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은 온순과 크리스천이 함께 이제 즐거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가며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온순 씨는 마음속에 그가 지금까지 살던 마을에서 누리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흥분된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크리스천은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온순 씨는요 더 감동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보증해 줄 만큼 좋은 것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데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만족 속에 온순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아름다운 왕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있었던 그 모든 눈물들을 사하여 주실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들과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성도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와 함께 평화롭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크리스천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온순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하고 값진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 보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수는요, 더욱더 마음이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그 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온순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천이 말한 그 선물의 의미를 온순 씨는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온순의 마음은 지금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값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육체적 삶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온순의 마음에는요, 단순하게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것에 대한 충만함을 그가 바라보며 그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아마 온순은 지금 무언가 오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온순 씨의 마음에는요, 내가 그곳에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육신의 삶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상을 바라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엄밀히 우리가 말하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죄악에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좋은 집 주면, 좋은 차 주면, 내 문제 해결되면, 내게 건강 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너무나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며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인 시련이 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실 건가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허락하셨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어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그것을 다 누리고 싶은 하나님이 빠진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보상으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부의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주님을 향하여 거래할 때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천하를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이 성전 높은곳에서 뛰어 내려라. 그러면 너희 천사들이 너희를 바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부의 거래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거래는요, 마귀가 주는 거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에 평원 한가운데 있는 절망의 수렁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그 수렁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진흙 수렁에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라고 철로 역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허우덕거리면 거릴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버리는 이 절망의 늪에 이 두 사람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순히 큰 소리로 크리스천을 불러봅니다. 나를 꺼내달라고. 그러나 크리스천은 오히려 등에 큰 짐을 짊어지고 그 늪에 함께 빠졌기에 자신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온수는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것들을 얻을 그 큰 꿈을 가지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으니 온순의 마음에는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나를 인도해야 될 크리스천이 오히려 더 호적거리며 그 늪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큰 화가 그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한심하고 짜증스러웠던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하죠. 이런 게 당신이 말한 행복입니까? 벌써부터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됩니다. 당신이 말한 그 행복은 당신 혼자 다 누리십시오.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온수는요, 필사적으로 허우덕거리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 처음 머물렀던 그 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크리스천을 구해주고 가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혼자 남아서 서서히 그 늪 가운데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그의 사람은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해서 이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도움씨는 그를 꺼내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왜 이와 같은 절망의 늪이 왜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죠. 이 수렁은 메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와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렁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매번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곤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늘 죄의 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그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없이 빠지다 보면 그 속에서 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편안하게 이제는 너희 인생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근신하여 깨쳐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끈질긴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 여정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늪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지를,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죄는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꼽혀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그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화살을 쏘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역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방황하다가, 조금만 더 세상을 유하다가, 조금만 더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면서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또한 알게끔 하신 것이죠.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굳지 못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서, 아직 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역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시키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며 불이며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범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죄와 분리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 그들이 죄를 친구 삼았을 때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책임뿐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귀에게만 이 책임을 다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우리의 약한 그 심령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욕심뿐인 그 마음들이 어쩌면 마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땅에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혹과 욕심과 질병과 재난이 우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내세에는 죄와 함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를 늘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손이 잘리고 우리의 눈이 뽑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그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제2의 손을 가지고 제2의 눈을 가지고 제2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그렇게 죄짓는 손이라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죄짓는 눈이라면 뽑아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십시오. 죄의 집요함과 죄의 우리를 향한 사특한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언제라도 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늪에 빠지면 또 고통스럽게 우리는 원망하며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겠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겪어야 될 그 공포의 두려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불의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주님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늪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렁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제정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절망의 늪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 넘어 주님은요 활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고 독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죄와 악함과 온갖 것들로 인해 절망의 수렁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도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분명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순례자 여정은요 결코 힘든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순례 여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 속에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절망의 수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도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